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주제야말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보면 유명한 두 개의 설교가 나오죠.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이고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두 설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당신들이 폭도처럼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나누어 줄 것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인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몸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사건이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성경에서의 내용을 볼 때는 정말 특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가 죽으니까요. 이것이 죽음 없는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의미 자체가 아주 각별한 것이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이 사망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특히 범죄한 인간에게 에덴 동산 창세기의 출발점부터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망이 없는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것이죠.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있었던 이것이 대변혁을 일으키는 사건이야말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르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저주스러운 형벌을 통해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아담을 따르는 모든 인간들이 사망에 사로잡혔다면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비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승리다, 이겼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대가를 다 치르실 뿐 아니라 그 사망을 이기셨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 부활을 의식하고 묵상하고 또 그 부활의 의미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면서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가지게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보니, 이렇게 살아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니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글자 자체의 의미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조차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조차도 거듭난 자에게 있는 독특한 정서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정서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라, 그러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사건들을 몇 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 여인들도 아주 고귀한 무슨 귀족 집안의 무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사회의 밑바닥계층 여자애들에게 먼저 보이셨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죠. 진지하게 고려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였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하고서도 참 이상한 일이네 이러면서 제자들이 다시 숙소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숙소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들킬까 봐 문을 다 닫고 창문을 다 가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방 가운데 홀연히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그 자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틀 전에, 이 날짜로 치자면 3일 전이죠. 예수께서 비참하게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인데 갑자기 예수께서 눈앞에 등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활이 얼마나 현실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고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그를,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광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분명히 들어가서 돌로 무덤을 막은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이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탄생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 쉽게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얻어진 생명으로 이 세상을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다면 두려움에서 유대인들에게 들킬까 봐 두려움 속에서 창문을 다 가리고 어두운 곳에서 모여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 생명으로 나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등장하자마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시죠. 선언과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역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구나. 억울하게 죽으셔서 부활하셨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탄생이 정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에게서 참된 믿음과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실제로 참된 생명으로 새로운 탄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요, 증거와 같은 것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어머니로부터,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새롭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면서 확인해 보아야 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부활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가 사망을 이긴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 아니 내가 그분을 그렇게 부활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보여주셨고, 만졌고, 대화했고, 식사를 했고, 가르쳤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워낙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기록에도 남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신한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계속 누군가에게 전달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 그 중동에서 이 동쪽 끝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하여진 것이죠.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들이 이 땅의 삶에 집착함으로써 빚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 때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믿는 것이죠. 반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죽음은 그저 죽음으로 끝날 뿐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한 생명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현대인들이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함으로써 가지는 모든 문제들을 떠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으면 그냥 끝나버린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과 지위와 보람과 행복과 풍요를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그냥 다 없어지고 끝나고 그냥 소멸되는 것이다라면 사실상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죽으면 그냥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자신의 노력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 그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수십 년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정말 위로와 행복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만족하십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충족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충족과 만족, 채워지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그게 1년, 2년 가던가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항상 맛있던가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 언제나 재미있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내가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이 있던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데 정말 덧없는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의 이 끝없는 갈망을 채우지 못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조차도 정말 내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했던 말씀조차도 두세 번 반복하면 지겨워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뭐 당연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설교 시간에 뭐 당연하게 졸립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땅에서의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냐는 겁니다. 영원까지 가지도 않고 조금 지속되는 거라도 주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생명력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는 다른 것으로 내가 행복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가지고 조금 건강해지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참 행복해질 거야.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여러분, 그것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잠깐의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 효력이 끝나면, 곧 끝나게 되는데, 끝나면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돼요. 부활은 우리에게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 했던 것은 그런 것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만족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다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안식을 선언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맡은 자가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이었죠. 인간은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기도 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이끌어갈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맡은 인간이 타락하여서 참된 안식이 없어진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런 오염이나 타락한 것이 없는 완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영적 생명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이 주일날 모이는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잠깐의 주일에 1시간 정도의 하나님께 전심할 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다함이 없는 무궁하고 무진한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과 만족 속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약속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우리의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그 부활의 생명, 사망이 없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것,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은 그것이 될 것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매주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도 견디어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누릴 안식은 이 세상에서 잠깐 얻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안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누리는 안락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해줍니다. 언제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죠. 아주 좋다가도 금방 익숙해지고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안락함의 한계는 잠깐의 마취제와 같고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그것이 있어야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무궁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그 영광과 새로움과 만족과 풍요와 충족이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기에 영원한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줍니다. 다함이 없는 만족입니다. 이것을 누리려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눈앞에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가능한 것임을, 그것이 사실임을, 그것이 실현되었고 그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음을 눈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시면 부녀자들의 어떤 상황, 그 당시 초대교회의 부녀자들의 상황을 잠깐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이 11장 35절부터 37절에 언급된 이것은 남녀 불문, 심지어 이 앞에는 부녀자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녀자들도 이런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지고 사람들한테 잡혀 죽을까 봐 염소 가죽을 입고 짐승 흉내를 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들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얻으려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관념과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사실이었어요. 현실이었고 엄청난 인간 역사의 대변혁이었고 내 눈앞에 등장한 강력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부활한 자들이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나 다가올 우리 성도의 마지막을 바라보게 하는, 현재와 미래를 다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 소망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으로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면
육체는 이 땅에서 죽을지 몰라도, 가진 것 없이 죽을지 몰라도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 때문에 살아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품고 있던 사망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이다. 산 소망이야말로 이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새로운 삶의 어떤 보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지 않겠는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살리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살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 소망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택했고,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고 톱으로 몸이 잘려지는 고통 속에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 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사망이라고 하는 벌이 그저 사망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았으니 나는 이제 벌 받지 않는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벌을 받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벌 받지 않게 되었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은 인간에게 이제는 그것이 아닌, 단순히 사망 없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 사망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상까지 받게 된 것을 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단순히 내가 불행해지지 않아, 단순히 내가 행복해질 거야, 편안해질 거야,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한데 괜찮아질 거야 정도가 아닌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영광스러운 생명력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부활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믿음을 근거로 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어디에 인생 전부를 드리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전부를 드리며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자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여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니 그분의 고난도 우리에게는 현재형이고 그분의 부활도 우리에게는 현재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현재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은 전부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 나를 얘기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이 다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나아가야 될 것,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와 동행하고 그를 경험하고 그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된 예수님, 구약의 신약에 계시된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나를 알고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60년 전에 들었던 걸 가지고 언제까지 그걸 머릿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돌려막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과 교제해야 하고 그분과 만남을 가져야 하고 그분과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환기시키시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와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고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무슨 옛날 믿음의 거장들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불리울 수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야.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고 다함이 없는 만족으로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이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익숙해져 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엎드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력 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 세상을 참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